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입니다. I am the bread of life. That's what Jesus said. 내가 곧 생명의 떡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는 무엇이라 I am 이라고 하는 말씀이 모두 7번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세 번째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네 번째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다섯 번째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리고 여섯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리고 일곱 번째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Seven I am 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단어 앞에는 정관사 definite article the가 붙어 있기 때문에 유일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무엇이라고 하는 말을 한라말로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출처가 출애굽기서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는 종살이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저에게 네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때는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좋겠습니까? 그러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것인데 히브리어로는 야훼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다 하는 뜻입니다. 또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하나님이 직접 자기 이름을 나는 여호와라. 또 이사야서 45장 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확실하게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이 아침에 첫 번째 I am 곧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육신에 꼭 필요한 것은 세상의 떡이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한 것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복된 아침 되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47절, 48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뭘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에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자기 자신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식은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음식과는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떡은 영생케 하는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한낮에 우물가에 물을 들여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자 다쳤던 귀가 번쩍 뜨인 여인이 예수님에게 사정사정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나오지도 않게 해 주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생수는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과는 아주 다른 겁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은 오늘 마셨다고 해서 갈증이 해소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일이 되면 또 그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갈증을 느끼지 않게 되지만 또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음식은 썩는 양식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가 오늘 음식을 먹어도 내일이면 또 배가 고파서 아무리 먹어도 다시 또 배가 고파져서 또 먹어야 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썩는 양식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누가요? 너희 믿는 자들아 제발 썩는 음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생명의 떡에 관해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은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 생명의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생명의 떡을 주시는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치신 자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맞았다, 도장이 지키다라 이런 뜻입니다. 이 인의 영어 단어가 seal인데 그 뜻은 중요한 문서 위에 인장을 찍어서 효력을 발생케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인장이 지켜져 있지 않으면 절대로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슬람교의 무함마드는 나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추종하고 있는 19억 명의 인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인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슬람교에서 주장하는 남성 위주의 내세의 쾌락은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도 나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추종하고 있는 3억 2천만 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불교에도 나름대로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인장을 찍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불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극락 역시 효력이 발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유교의 공자도 아주 나름대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추종하고 있는 1000만 명의 인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도 인장을 찍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유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조상에 대한 제사도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장이 지켜져 있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누구에게만 인을 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공하고 있는 이 음식은, 주는 떡은 영생할 수 있는 효력을 발생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고 믿어지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다른 아무리 훌륭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인장을 찍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의 효력은 이 세상의 누구를 통해서도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인치신 자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공하시는 양식을 먹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어서 그 영생의 효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의 떡을 누가 받았냐는 겁니다. 누가 받았어요? 47절을 보세요. 믿는 자는 뭘 가졌습니까?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아멘. 누가 가졌다고요? 믿는 자가 가졌다는 겁니다. 믿는 자가. 누구를 믿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제가 성경 두 권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형을 써서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얻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느니라. 여기서도 과거형을 써서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인치신 자요, 메시아요, 또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믿는 그 순간에 이미 내가 뭘 가졌어요?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앉아있지만 우리 가운데 영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직 영생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인치신 자로 믿는 자, 그들은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믿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복된 소식 곧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49절 50절입니다. Second point is coming from verses 49 and 50.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쪽에서 썩는 양식과 영생케 하는 양식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썩는 양식에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함께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조상들도 죽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만나 역시 특별한 음식이긴 했지만 그래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아니었더라고 하는 말인 거죠. 우리는 평생 동안 매일 먹는 음식이긴 하지만 아무리 먹어도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썩는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만나는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서와 민수기서에 각각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던 신비의 양식입니다. 우리 가운데 만나를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주 신비한 양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특별하게 공급해 주셨던 음식이란 말이에요. 이 만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언제 만나가 내리느냐? 밤 동안에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동안에 이슬과 함께 내려서 땅에 서리와 같은 모양으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맛은 마치 구운 과자에 꿀을 묻힌 맛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만나는 태양이 떠서 열이 나오면 금방 녹아버리기 때문에 태양이 뜨기 전에 거두어야 했으므로
때도 일찍 일어나서 매일 그들의 먹을 양만큼만 거둘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욕심을 내거나 게을러서 아침 일찍 일어나긴 했지만 더 많은 양을 거두어가지고 집에 가져다가 저장해 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그러면 그 안에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매일 거두러 나가야 돼요. 매일. 데일리 브레드. 매일의 양식이었죠. 신기한 것은 그런데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에는 평소에 2배의 양을 거두어 저장해 놓아도 신기하게 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러 나간 그날 들판에 서먹하게 널려 있는 것을 보고 서로들 만휴, 무슨 뜻이냐면 What is this? 만휴, 이게 뭐지? 처음 보는 거니까. 그렇게 만휴 했던 것이 나중에 만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만나도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딱 그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때부터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일시적 기간 동안이지만 특별한 방법으로 제공받은 만나. 그렇지만 그 만나 역시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9절까지의 결론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특별한 양식을 먹었지만 그래도 죽지 않았느냐. 그리고 5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영생케 하는 양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의 육신은 하루라도 양식을 먹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매일매일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 육신의 한계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육신은 아무리 음식을 많이 먹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더 먹고 싶은데 더 먹지 못하는 한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소화시키지 못하게 되는 것은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런 음식을 가리켜서 썩는 양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셔도 끝이 없는 썩을 양식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고 영생하는 삶을 위해서 일하라고 권면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귀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네. 이방인들의 최대 관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해야 부가 있는 것 같이, 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 같이 보일 수 있거든요.
옷도 다른 사람보다 좀 튀는 옷을 입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 봐주는. 아주 팬시 레스토랑,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 보니까요, 돈이 없어도 맥도날드에 있는 블랙 커피 안 마시고 스타벅스에 가서 8불, 9불짜리 커피 한 잔 그거 마시더라고요. 그게 자기네들의 유행인 거예요, 유행. 이제 18, 19, 20 되는 애들이 맥도날드 가서 줄 서가지고 커피 마시면 지나가는 젊은 애들이 보고 아유, 쟤 뭐야? 이렇게 한다는 거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피어 프레셔. 예? 거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런 이야기 듣지 않을까?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그러나 너희들, 믿는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에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최고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건 다 허무한 거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100번 잘 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쓸모없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봐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한때 미국의 마이클 조던, 그러면 농구의 신이라고 불렀어요. 신의 황제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 그 사람 만나보세요. 이렇게 뚱뚱한 중년 할아버지가 되어 있어요. 옛날에 그 날씬한 폼, 던지면 쑥쑥 들어가는 공, 눈 감고 던져도 링 안에 공이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은 눈뜨고도 안 들어가는데 어떤데? 골프의 황제라고 불렸던 타이거 우드. 생각해보세요. 아니, 돈을 얼마나 벌었습니까? 골프채 하나 가지고 공 치는데 그거 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배도 쑥 나오고 머리도 벗겨지고 얼굴에 주름도 쭈글쭈글 져가지고 옆에서 볼 때는 영락 이웃집 아저씨 별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짧은 얼마 사는데 거기에 목을 메고 사는 인생이야말로 불쌍한 거지. 하나님은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케 하는 양식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늘에서 주시는 영생케 하는 양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봅니다. 51절입니다. 한 줄입니다. 한 줄.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49절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또 50절에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오늘 51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에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서 생명의 떡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죽어서 없어진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아있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십자가에 그 육신이 굵은 못에 박혀서 방울방울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을까요? 저는 어머니가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 대신에 죽는 거 본 적이 있거든요. 아들이 3살, 4살밖에 안 되는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강도에게 붙잡혀가지고 팔팔 떨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자기가 대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아니라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글쎄 우리를 끌어안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니까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예수님이 대신 죽기를 작정을 하셨겠어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죽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서 같이 어디에 여행 가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대신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저는 그 말씀에 꼬꾸라졌잖아요. 제가 거듭날 때, 예수님 믿게 되었을 때, 글쎄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그냥 유대인 청년인 줄 알았어요. 나름대로 의를 향하던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Christ died for you. He died for me while I was a sinner. When I was powerless, He died for me.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을 딱 듣는데 뒤통수를 방금 받은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말은 처음 들어봤던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펑펑펑 쏟고 회개했잖아요. 여러분도 이 시간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숨쉬고 오늘 나가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생애가 죽음으로 그냥 끝났다면 그저 한 사람 의인의 죽음으로 역사책에 기록되어 말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 없이 살다가 생을 마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활이라고 하는 반전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 부활로 사망에 쏘는 것을 꺾고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권능을 잠재우고 승리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소망을 부어 주시게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려가셔서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했다고 했습니다. 곧 예수님은 승천하셨다는 거죠. 신비한 장면이겠죠. 구름에 쌓여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금방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 그 이후에는 어디에 가시는지 뭘 하시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한때 존재했다가 사라졌다는 것만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하나하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만 나누고 나서 오늘 예배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부활의 몸을 입으신 그대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은 5군데를 우리가 잠깐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생각하기로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승천하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이전 성자 하나님의 위치와 주권을 회복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베드로전서 3장 22절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것은 성자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하신 예수님에게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분 앞에 복종하였다고 하는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이것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이제는 멈추고 중단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일하시는 게 있는데, 그 일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기도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쓰러지지 않는 줄 아세요? 왜 넘어지지 않는 줄 아세요? 왜 죽음에 넘겨지지 않고 사탄의 유혹 앞에 쓰러지지 않는 줄 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든든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자기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면 세상 끝에 가서 있어도 힘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금 친히 기도하고 있대요. 그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하나님 우편. 최고의 능력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네 번째,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그뿐 아니라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고 세워지는 교회를 통하여서 믿게 되는 모든 성도들의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되어지고 그들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지금도 돌리게 하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 말씀은 사도신경에 적혀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시리라. 더 이상 초림의 주님으로서 사람들의 무시와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거나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초라하게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손에 철장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은 자와 산 자를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으로 찢어졌던 그 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며 약속했던 생명의 떡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실체이고 만나는 그림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죽음 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형벌이 있습니다. 또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신다면 살아있는 떡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소유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을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